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긴급한 소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망했을 때, 우리가 인생 다 무너졌을 때, 정말 내가 인생, 여러분 진짜 안 될 때, 진짜 인생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망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는 이제 망하기는 틀렸다. 나는 이제 실패하기는 틀렸다. 나는 이제 넘어지기는 틀렸다. 나는 이제 응답받는다. 나는 이제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을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힘이 돼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샤머니즘을 가장 많이 섬겼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바닷가라. 동네에서 이렇게 배를 만들면요, 배 띄울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고사진에 있다니까요. 고사진에서. 그걸 우리 아버지가 했어.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어. 그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푹 망했을 거예요. 내가 망해도 보통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상 가문인 우리 가정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나는 이제 망하기는 틀렸다. 아멘.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제 망하기는 틀렸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완전하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망하기는 틀렸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거요.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첫째 뭐냐? 여러분, 기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나의 여러분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영적 문제를 발견해서 기도 속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 나는 망하기는 틀렸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치유가 안 돼서. 치울 걸 안 치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왜 안 되냐 그요. 나는 망하기는 틀렸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통치하면 나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에 지루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또 뭐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한테 또 이상한 소리 한 마디 들으면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그래요? 그래갖고 인생 다 무너져. 신앙생활 다 무너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다 결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에 내 인생을 딱 드린 사람. 아,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다. 나는 정말 내가 구원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이제 망하기는 틀렸구나.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고통당한 걸 생각하니까 남은 인생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오전해야 돼. 이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대학부 우리 렘넌트들은요, 결혼 후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애들 키우다 보면 또는 여러분 딱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 이렇게 만나면요,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10년 20년 다 가.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 뭐 목사님 내 결혼 잘하면 되죠. 결혼이 마음대로 돼요? 결혼이 내 입에 딱 맞는 사람 딱 나한테 와?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대학부 청년분들. 결혼은 정반대되는 사람 만나는 게 결혼이다. 한번 해봐. 진짜 결혼은 정반대. 다 이상하게 만나고 나면 다 반대요. 에?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반대요. 저도 결혼했더니요, 나는 잘 맞을 줄 알고 결혼했거든. 다 속았어 보니까. 성격도 안 받고요.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결혼하자마자 전라도 빨갱이라는 핍박 환란 다 받았어. 나는 우리 집이 경상도라요, 대구라요. 우리 처갓집이. 나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난 대학, 그때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 빨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저는 성격이 뭐든지 확실하거든요. 빠르고. 우리 집사람은 신방을 가려면 3일 전부터 이야기해놔야 돼. 예, 미쳐 환장 간다니까 진짜. 예? 그게 결혼이요. 예? 결혼하면 남편이 나 공주처럼 받들어준다? 공주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을 할지라도 내 인생관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신앙관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남편은 내 비유 안 맞춰줘도 나는 평생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산다. 여기에 딱 결론을 내려야 여러분 결혼을 해도 여러분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왜 나는 안 되어지냐 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뭐냐 그러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라. 주의 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때 성령이 받는 거예요. 근데 친구 말은 잘 들어. 근데 강단의 말씀은 절대로 안 들어. 친구 말은 잘 들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가고는 절대로 사기 안 당하거든요. 그리고 성령님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주의 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종이 준 미션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회적인 친구,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여러분들 사기 칠 수 있어요. 에? 사기 칠 수 있어. 에? 저도 이렇게 전혀
나하고 통화를 안 한 친구인데 중학교 동창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에? 그럼 누구냐고. 그래, 누구냐. 나 처음 몰랐지. 그랬더니 나 중학교 동창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나 목사 됐다고. 그러면서 뭐 자기를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럼 하겠다. 얼마를 도와주면 되냐. 억을 이야기하더라고, 억을.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 억이. 억을 이야기해, 돈을. 그건 내가 못 도와줘. 그래서 속으로, 저놈 진짜 사기꾼이구나. 절대 사기꾼이구나. 내가 마음에 다짐을 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친구들은 다 나 사기쳐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친정 아버지하고 목사님은 절대 여러분들 사기 안 쳐. 여러분 친정 아버지하고 목사님은 여러분들 진짜 도와주지 여러분들 사기 안 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있어. 목사님을 그래도 목사님 사기꾼이야. 왜? 요새 방송에 목사들 사기치는 목사들 많이 나오더만. 여러분 그 목사들하고 김한곤 목사는 달라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종이 준 미션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요 한마디씩 하는 거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여러분 이것만 고쳤으면 되겠는데 그거 안 고쳐주거든. 그러다 불러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농담 삼아서 한마디 해. 이 성령인도 받는 길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의 비율을 못 맞춘다? 목사님 마음을 못 읽는다? 결혼해갖고 남편 마음 읽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복음이자 김한곤 목사 복음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든지 수용하고 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김한곤 목사잖아.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도 저는 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김한곤 목사 비유 못 맞춰. 그래 나중에 결혼해갖고 남편 비유 맞출 것 같아? 남편 비유 맞출 것 같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주의 종의 사랑을 받은 체질이어야 여러분 결혼해갖고 남편한테 사랑받을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성령인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왜 내가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뭘 세워야 된다? 분명한 망대를 세워라고. 망대.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에 망대를 세우고 내 인생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오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빨리 고칠 거 고쳐라. 그래야 성공하지 않냐. 저는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 있을 때부터 저 마음속에 담아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오늘교회 랩런트들이 진짜 지구상에 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뭐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에게 없는 여러분 특별한 뭐 기능이나 그런 거 있으면 남자들 세계에서 절대 기가 안 죽더라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세계에서 저도 운동 같은 걸 잘하다 보니까 저 기가 안 죽더라고요. 뭐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뭐 하여튼 유도면 유도, 태권도면 태권도. 하여튼 군대 갔는데 제가 운동을 잘하니까 군대 생활이 편해. 뭐 남자들 세계에서 절대 기가 안 주고 뭔만 잘해도 남자들은 운동만 잘해도 여자들은 악기를 다루면 인생이 행복해지더라고. 복음과 악기가 플러스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자녀들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하고 소통. 절대 요즘 애들 3살만 먹어도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3살 먹하고 엄마가 소통하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 그럼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바이올린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그럼 딱 잡아놓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래서 마음속에 딱 담았어.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손의 견고함으로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대학생인 여러분들은 한번 저와 10년 이상 만난 우리 대학생들을 한번 여러분 대학교 친구들하고 한번 점검을 해봐요. 뭘 점검해 보냐? 여러분들이 제일 기능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끼가 많을 거라. 맨날 율동 찬양하고 맨날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우리 대학생들은 저가 한 10년 만난 우리 렘넌트들은요 멘탈에서 강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멘탈이 안 무너져. 멘탈이 안 무너지는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딱 점검을 해봐요. 내 친구들보다도 내가 더 끼가 많고 기능이 많고 멘탈이 강해진 것은 내가 첫째 복음을 만나서 그렇고 두 번째 온누리교회를 만나서 그렇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교회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 왜 목사님이 그렇게 서밋스쿨 하라고 그렇게 외치냐. 귀찮게 입 아프게. 응?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서밋스쿨 하라는 거예요. 서밋스쿨.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영어를 못하면 앞으로는 여러분 먹고 살지를 못해요. 이제 시대가 지금까지 30년보다 앞으로 5년이 더 빨리 세상이 변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앞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꿔가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앞으로는 우리 시대 때는 영어를 못해도 여러분 그냥 뭐 잘 살았어요. 하여튼 뭐 우리 하나님이 또 주신 기능 가지고 잘 살았어. 근데 앞으로는요 영어를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영어를 못하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굉장하게 무시함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서밋스쿨에서 영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좀 하고 외국어를 좀 해라. 그리고 뭐 요렇게 좀 그 남자든 여자든 제가 보면요 요렇게 그 노래만 잘해도 어디 가서 기가 안 죽거든요. 노래만 잘해도. 그래서 마음에 담는 것이 뭐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서밋스쿨 해라. 서밋스쿨. 아멘. 서밋스쿨 해라.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다 서밋스쿨에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그래 제가 서밋스쿨 하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밋스쿨을 해라. 영어 드림스쿨도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한 거거든요. 태영아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 단어 100개 안다. 나중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 걱정할 거예요 없어. 이미 100개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암송하면 여러분 벌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딱 갖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달라요. 그 대신 이제 누구에게 배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발음 누구한테 배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예요. 다 미래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누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요 오늘만 보고 제가 목회 플랫폼을 짠 적이 없어요. 항상 미래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30년 여러분 플랫폼도 다 짜놨잖아. 30년 선교시대. 앞으로 237 치유 서밋. 237이 다민족이고 치유가 치유사역원이고 서밋이 서밋스쿨이다. 딱 237 치유 서밋 딱 정해졌잖아요. 걸어갈 30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긴급한 소식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여러분 우리 지역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맡겼냐? 나에게 맡겼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가 응? 전도는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을 발하. 자, 그래서 파수꾼은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종일종냐 시집 못하게 해라. 종일종냐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는 걸 기억을 해라. 내 가정에 또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에 또 우리 가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에스겔 우리 3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파수꾼이다 그랬어.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왕이고 지역의 왕이고 가문의 왕이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나는 누구요? 파수꾼이니까 나는 세상에 뭐예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절 3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디에 빛을 발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 복음의 빛을 발해라. 이사야 60장 2절에 전도의 빛을 발해라. 이사야 60장 3절에 여러분 선교의 빛을 발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내 삶에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 무슨 빛? 네?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진다 이 말은 아무리 안 되는 것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가문, 지역의 파수꾼이고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치유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하,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꾸 여러분 치유가 돼야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치유가 안 되면 딱 이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갖고 뭐 될 만하면 영적 문제에 딱딱 걸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늘 나의 문제를 발견해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 뭐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긴급한 소식이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꿔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라.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1절에 12절 자,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1절 12절 시작.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가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야고보서 3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라. 혀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뱉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본문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긴급한 소식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걸 내가 그냥으로 딱 붙잡았어요. 자, 우리가 단물은 다니까 빨리 삼켜야 되겠죠. 삼킨다. 그 다음에 쓴물은 삼켜야 돼요? 뱉어야 돼요? 여러분 쓴물은 여러분 완전히 뱉어야 돼. 아멘? 뱉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단물이 있고 쓴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단물이 있고 쓴물 인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단물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그러면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다. 되어지는 인생. 그게 단물 인생이다. 그 다음에 쓴물 인생은 뭐냐? 그러면 절대 안 돼. 가난과 무능력 여기에서 계속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급한 소식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에 쓴물을 완전히 뱉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되어진 인생 됐으면 좋겠다. 아멘.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되어진 인생 이걸 놓고 메시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쓴물과 단물 이게 눈에 쏙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이제 망하기는 틀렸다. 왜? 자꾸 이거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되어진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자, 그래서 한번 봐요. 자, 우리의 마음도 쓴물이 있고 여러분 단물이 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쓴물은 뭐예요? 쓴물은 쓴뿌리, 상처, 이거 쓴물이. 그 다음에 단물은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단물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쓴물, 쓴뿌리는 버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단물을 소유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봐요. 우리가 말도 어떤 사람들은 쓴물처럼 하는 말이 있어. 쓴물. 저 사람이 말 많으면 그냥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말을 굉장하게 단물처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이 말 많으면 힘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 단물처럼 말을 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단물처럼 해야 되잖아. 단물처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김신환 권사님 딱 만나갖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너무 요즘 젊어지고 있다고. 그랬더만 권사님이 나 젊어질 일이 없는데 나보고 막 젊어진 일이 있냐고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말을 딱 하는데 내가 권사님 얼굴을 딱 봐서 그랬더니 진짜 젊어지더라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쓴물이요? 단물이요? 단물이지, 단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해도 쓴물을 해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단물에 말을 해야지, 단물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 그냥 그 사람 말만 하면 그냥 머리끝 발끝까지 그냥 막 상처를 받아. 무슨 물? 쓴물. 본문이 말하는 거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쓴물입니까, 단물입니까?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에? 부부간에도 단물만 말하면 안 싸우지. 근데 왜 싸워요? 쓴물을 말하니까 싸우잖아. 쓴물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남편의 내가 단점도 다 장점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말할 때 단물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해도 단물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가졌는데, 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보면, 쓴물과 단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도 보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단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물로 딱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치유가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쓴물로 받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받는 사람. 어쩌다가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 한번 했어. 근데 그 헌금 이야기 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갔고 삐쳤어. 하나님의 말씀을 쓴물로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단물로 받는 사람은, 그렇구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진짜 헌금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왜 내가 치유가 안 되냐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다 쓴물로 받아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는 단물로 받아야 돼요. 단물로.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물로 받고 있냐, 쓴물로 받고 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따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유튜브에 저 주일 낮 예배 설교가요, 조회수가 요즘 많이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막 한 200회가 넘어가는 거야, 일주일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내가 내가 설교를 잘한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걸 내가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치유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쓴물로 받아라, 단물로 받아라? 단물로 받아요. 단물로 받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건 중요하니까 좀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어요. 그죠?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쓴물의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고 단물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단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우리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두 길을 주셨어요. 두 길을 주셨죠. 신명기 11장 26절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자,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 (1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다가 여러분 복과 저주를 내 인생 앞에 뒀다. 그럼 여기에 복은 단물이고 저주는 쓴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단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려면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27절 28절 나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내 인생, 여러분 단물의 인생입니다. 단물의 인생, 축복받은 인생,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11절에 보면 여러분 쓴물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후회했다 그랬어요. 후회했다. 집에 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쓴물은 뺏고 단물은 삼켜서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되어지는 인생 축복받는 여러분 단물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을 만나니, 자, 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너무 중요하니까 13장 22절. 자, 끝까지 한번 읽어봐. 끝까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내 뜻을 다 이루는 다윗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쓴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한 인생을 사는 사람. 왜 내가 예배드려야 되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내가 교회에 헌신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내가 헌금하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인생 단물이 되도록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딱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지금 하고 있는 237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서밋 스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영어 드림 스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캠프라든지, 문화 캠프, 이런 것들 전부 다요,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다 미래를 준비해. 미래를 준비하고 해요. 저는 우리
김서광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찬양단들만 보면 저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 15분에 내가 내려옵니다. 같이 찬양하려고. 그걸 같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늦게 오신 분들은 온누리교회 당회장이 저보다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당회장도 20분에 오는데 25분에 오는 사람은 당회장이고 35분에 오는 사람은 당회장이고. 그죠? 왜? 우리 랩런트들이요, 요 찬양을 하려고, 찬양 율동을 하려고요, 제가 금요일 밤에 몇 시간 연습하는 걸 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앞에 서면 일찍 와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 체질을 빨리 벗어야 돼요. 이제 교회도 새로운 패러타임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예배 분위기도요. 아멘. 그래가지고 좀 김성환님 주일 낮 예배 때도 좀 10시 40분 이내에 딱 찬송 인도해라. 목사님보다 찬양단들이 늦게 오는 건 되냐? 그게 예배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규모 있게 좀 딱딱딱 해주고 말이냐. 좀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제일 훌륭한 부교육자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잘 읽고, 여러분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교육자들이 제일 훌륭한 부교육자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찬양단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광희 전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세광희 전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마이크에다 대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세광희 전사님이 막 성령 충만했고 막 몸 흔들면 옆에 있는 찬양단들로 같이 몸 흔들어야 돼. 어? 그래야 앉아있는 사람들 은혜 받지.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세광희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막 앞에 찬양 인도하는, 다른 교회 찬양하는 인도하는 찬양팀들 영상을 좀 틀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찬양단들한테. 그렇게 해야 교회 좀 분위기가 바꿔져야 된다 이제. 그래야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지금 은혜 끼쳐놓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되잖아. 아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긴급한 소식, 내 인생이 이제는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시스템들이 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단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앞에만 서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한 은혜, 완벽한 힘, 완벽한 축복을 이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